우리 시대에 아마 제일 큰 테러 사건은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던 그 9.11 테러일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텔레비전 화면에서 긴급 속보로 보도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정말 현장 뉴스인지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9.11 관련된 영화도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한 편은 그 Flight 93라는 그 영화였습니다. 당시에 그 4대의 민간 여객기가 테러범들에게 공중 납치되었습니다. 그 중에 2대가 뉴욕 무역센터 그 상둥이 빌딩을 각각 들이받았습니다. 또 한 대는 그 미국 국방성 그 펜타곤 건물 한쪽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대 그 여객기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93편 비행기였습니다. 바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그 비행기 승객들이 알고는 그 비행기 안에 승객들이 힘을 합쳐서 그 비행기가 추락 직전에 테러범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 비행기도 피츠버그 동남쪽에 결국 추락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테러범들이 그 비행기를 몰고 백악관으로 자폭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영화 장면, 처음 장면이 그 테러범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비행기에 처음 오르고 나서도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테러를 시작할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처음 했던 일이 자기 좌석 바로 앞에 앉아있던, 못 모르고 앉아있던 무고한 한 승객을 본보기로 죽였습니다. 조종실을 부수고 들어가서 조종사들을 죽이고 조종간에 앉자마자 그 조종간에 그들의 성전인 그 모스크의 사진을 거기다가 딱 붙이고는, 그리고 그 비행기를 몰고 땅에 곤두박질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그들의 경전, 코란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칼로 성문의 목을 그으면서 외쳤던 말이 알라는 위대하다 그랬다고요? 그 말만 떼서 보면 알라는 위대하다 하는 말은 그건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네? 위대한 하나님이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라가 위대해진다면 무고한 인명을 죽이는 일에 알라의 위대함을 걸고 알라의 이름을 걸고 그런 악행을 행한다면 그 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은 위대한 신이 아니고 그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입에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알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신은 미친 신입니다. 위대한 신이 아니고 그건 아주 거지 같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하고 사람을 죽여요. 기도하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기도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끝까지 죽기까지 행하는데 기도하고 한다고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은 그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생각, 늘 해오던 생각이 틀려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늘 쉽게 해오던 그 생각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고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옳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 바른 일을 열심히 해야지.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열심은 그 열심만큼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식대로 하는 열심은 영혼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죽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오히려 파괴하는 것입니다. 너희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삼키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성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테러범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다고요. 한때 건강하려면 아무거나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 소리가 똑같은 거죠. 아무거나 먹고 가리지 말고 잘 먹으면 된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래 따지면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먹는 사람, 제일 건강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한국 건강 관련 프로에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소금, 설탕, 그리고 지방입니다. 기름기. 이건 많이 먹다가는 꼼짝없이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먹으면 약이 되는 3가지 음식도 소개했습니다. 색깔이 있는 과일, 그리고 오메가3라는 지방, 지방 중에도 오메가3라는 지방은 많이 먹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쌀 말고요, 쌀. 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꼭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부터 30년 이상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무조건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열심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열심으로 따지면 여러분 2단을 못 따라가요. 2단을. 어제도 우리 캠프 끝나고 막 오려고 그러니까 그 호주 사람들이 그 더운 여름에 옷 잘 차려입고 오지요.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에요. 네. 2단들이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조그마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네. 아마 전도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해변가에 놀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해변가에 전도하러 다닌다고. 바른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인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자기 회관에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이단들을 만드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내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식으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기도는
순서부터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이슬람 교도들을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루에 5번 정한 시간 되면 기도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제대로 된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합니다. 1년에 2달은 해마다 금식을 합니다. 저는 평생 일주일 금식한 게 제일 긴 건데, 그 사람들은 1년에 거의 2달씩, 음력으로 조금씩 기간이 좀 다릅니다만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 그 세상에 들어가 보면 그 세상은 암흑입니다. 제가 1년을 그 속에서 살아봤습니다. 입에 알라라는 말이 늘 붙어 있습니다. 뭐 말만 해도 그냥 알라, 알라 그런다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산다고요. 매일 5번씩 기도하고 1년에 2달씩 금식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무서운 숙명론의 그림자에 확 붙들려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서 사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독한 무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열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2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요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귀신의 나라입니다. 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구하고 사느냐 따라 가지고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사단이 주는 허황된 결심들을, 악한 결심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런 결심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불평과 원망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는, 나는 저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걸 말밖에 입밖에 내고 결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시는 예수 안 믿어 그러자고요. 그런 결심도 하고. 사단에게 속기를 시작하면 정말 그 끝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결심하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찬송하리라.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나는 살겠다. 주일학교에서 하지 말라, 못 나오게 하면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신발이라도 챙겨주면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겠다. 그런 결심하시고, 어떤 분은 죽는 날까지 자기는 찬양대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 잘 안 나오시는 권사님이. 네? 그러나 그런 결심은 좋은 결심입니다. 나는 봉사하면서 죽겠다. 맨발의 전도자라는 영화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말 그대로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돈 없는 거지가 아니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유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재산도 꽤 있던 분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품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걸 깨닫고는 신발 신고 다니며 사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나는 평생 전도하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그 결심대로 늘 전도하시던 서울 지하철역에서, 그분이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셨거든요. 그분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을 우선 칭찬하는 것입니다. 좀 안 그래도 그냥 아가씨가 지나가면 미스 코리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고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그렇게 결심하신 대로 다음 역으로 이동하시다가 또 지하철 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의 에스더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나라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북한서 부자 간에 3대 세습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력을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예를 많이 썼습니다. 오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일의 방해자는 다 이미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대 세습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안 되는 나라예요. 얼마 안 있다 그 망해요. 그거는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되는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결국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걸 구하며 살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 가르친 기도 마지막에 초대교회가 붙인, 성도들이 붙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되는 나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이 되는 편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며 사모하고 살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형식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내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면 하나님이 유치해져요.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면 하나님이 유치해지신다고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을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의 본질이 참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린 계획과 그림을 한번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주장하고 결정해서 살아온 생애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수많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결정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그게 옳은 결정이 아니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치해진다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곳이지 내 식대로 교회를 끌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죄성과 유치성과 한계는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목사가 교회에 끄는 것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나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 숨은 욕심을 거기 숨겨놓고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러나 그게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추고 사십시다.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딴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는, 우리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그 근본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 본성을 따라서 하면 나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람, 이런 소원은, 이런 기도는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빈핍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가르침대로만 살면 그 사는 만큼 순종의 정도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살면, 우리 본성대로 따라 살면, 그것을 구하고 살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소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시드니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아무 말 들으면 안 돼요. 이민 도와준다고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마치 그 사람을 아주 위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 말 듣고 속아서 왔는데 전 재산 홀랑 다 날려먹은 그분 이야기 속에 그 중학교 때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고요, 자기를 교회로 처음 데려갔던 친구라네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속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름대로 중학교 때 그냥 중학교 때 친구가 아니고 안 믿던 자기를 처음 교회로 전도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만났는데 네? 호주 와서 살면 좋다고, 아이들에게도 좋다고,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속게 됐다는 거죠. 어떤 이는 한국서 잘 살고 있는 친척을 꼬드겨서 금방 영주권 해준다고 재산 다 팔아왔더니 이용만 해먹은 것입니다. 원래부터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 부부가 장로 권사 부부인데요. 기가 막힌 말이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네, 뭐 사촌인가 뭐 이런 관계인데, 자기 사촌 뭐 형부, 사촌 언니 이런 것 때문에 믿지 말고 우리는 교회의 장로고 권사야, 장로고 권사라는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자기를 전도했던 친구의 말을 믿고 교회 장로고 권사라는 말을 믿으라고,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교회의 직분을 빙자하는 것, 그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하는 말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꼭 믿으시라고요. 누가 믿으라고 나 목사요 그러면 뭐 어쩌란 말이요 이렇게 하세요. 에덴 동산에도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인들 없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덜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고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러고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몰라요. 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구절 보내드리지요. 잘 묵상을 하시라고요. 훈련이 돼야 돼요. 앞으로 2번씩 보내고 이럴 거니까. 우리 이런 본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욕심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믿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 뜻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소원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은 구하는 대로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역사가, 그 권능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구하고 사모하고 이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